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은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헌금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헌금 이순자 권사님, 천일작전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루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가운데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과 응답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상식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브로콜리 다들 알고 계시죠? 브로콜리는 풀일까요? 꽃일까요? 알고 계시네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브로콜리가 저는 꽃인 줄 알았는데 풀인 줄 알았는데 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콜리를 먹는 것은 이 꽃봉오리를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죠. 근데 과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물을 먹으면은 그 물 먹은 만큼 무게가 늘어나긴 하지만 어떤 인체의 어떤 대사 활동을 통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이제 원상복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것은 이제 잘못된 상식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잘못된 오해나 이런 상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와 상식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고 생각해 봤더니 잘못된 생각과 어떤 선입견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브로콜리를 풀이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 풀이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브로콜리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열심히 운동하고 물 먹었는데 체중계에 올라가니까 그대로이니까 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구나 하면서 잘못된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상식과 오해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나 어떤 선입견으로 생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잘못된 어떤 생각과 관습으로 인해서 오해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인물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말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과 계속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끈질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논쟁에도 밀리고 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이 이삭을 잘라다가 손으로 비벼서 먹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잘라서 먹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흠을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 뭔가 제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피할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켜야 될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제대로 잘못된 것을 잡았구나 하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 앞에
오히려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결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선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노베 땅으로 갔는데 그때 함께한 자리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성막과 성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떡을 줍니다. 이 떡이 뭐냐면 바로 진설병이라는 떡인데, 이 진설병은 이 성소에 있다가 안식일마다 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안식일마다 교체가 되면은 제사장이 그때 남은 것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자신과 함께 사람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죄를 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제사장이 떡을 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정결한지를 물어봤습니다. 여자와 멀리한 지 며칠이 되었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결했기 때문에 그 떡을 나눠줬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을 통해 잠깐 융통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제사장의 어떤 법규와 규정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다른 규정들을 오히려 추가하면서 이 사람들이 쉬어야 되는 이 안식이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을 만져서는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여간 힘들었던 것이 아니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만든 본질적인 이유를 어느새 잃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어떤 규정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에 대해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에 대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마음대로 본질과는 왜곡되게 다른 여러 규정들을 만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자신들의 의만 나타내고 드러내는 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5절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여러 규정들을 만들었지만 나는 그보다 더 높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주인이 나타난 것이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과한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마이크를 직접 만든 사람인 것이죠. 그럼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안식일의 그 의미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본질을 잘 알고 있던 것이죠. 잘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안식일을 짐처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이셨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안식일의 주인답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과거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관행으로 또한 잘못된 가치관이나 생각으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때 항상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비춰보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가야 되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욱더 뚜렷해질 것이고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로 살아갈 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나의 어떤 신앙의 잘못된 관습과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올바르게 쓰면서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지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명 감당케 하소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살게 하소서.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자녀들을 은혜로 인도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번 주간 기도 제목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주여 삼창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림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살아갈 때 하나님